제6강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정, 생명 규정 혹은 삶. 이 독일어에서 das Leben 하면은 생명이고 삶이지만 동사를 Leben 하면 산다는 삶, 생활한다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개혁 백성이 지켜야 할 규정,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를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이제 신학자들을 구약 성경의 신학자들이나 신약 성경의 신학자들이 논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그냥 구약 신학학에서 오늘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 책을 테스타멘트라고 얘기한 것처럼 신구약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핵심적 주제, 가장 큰 대들보, 그 대들보는 계약이다. 그래서 옛 계약이다, 옛 언약이다 그런 말을 해서 구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이다 그래서 신약. 그래서 신구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계약, 두 개의 계약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약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렇게 그 맥이 뭐냐면 이게 바로 계약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히브리 유목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벌써 15장에 나오면 계약을 맺는 게 나오죠. 17장. 그 다음에 이삭과 계약을 맺고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기자는 애굽 탈출 사건의 신앙적 혹은 신학적 전거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했느냐? 구원한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을 맺은 백성, 계약 파트너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역할을 지금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하나님 역할을 해주려면 이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게 되어지는 신학적 전거가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적각고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한 약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후 애굽,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후속이 아니라 후손들과 못자듭니다. 후손들과 그들과 함께한 그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야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파트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약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로 십계명의 계약 조건 아래 이스라엘 후손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거기 연약회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 낭독하고 이제 우리가 무슨 보험이나 암보험 계약 맺을 때 그 보험 중개사가 와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었습니다 하고 사인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는 것처럼 그때도 이 하나님과의 매약의 계약의 내용 그 십계명을 다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지키겠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키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이게 바로 곧 시내산에서 맺어진 소위 모세 계약인 것입니다. 그것을 옛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계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성만찬을 통한 계약은 뭐야? 새 계약.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의 잔, 언약의 피. 그래서 그때도 언약의 피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점에서 십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법령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가 혹은 이런 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뭐냐면 스콜라 신학, 로마 캐톨릭의 신학의 해석이고, 신학의 해석이고, 율법주의자질적인 해석이고, 유대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이것은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정이나 혹은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기초가 되어 확장된 613개의 율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도 그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나 로마 캐톨릭 교회는 율법 준수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편으로 해석함으로써 율법 준수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지야.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 반대되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게 바로 믿음의 의의를 얘기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약 준수의 의미를 인간의 의의에 두었지만 계약 준수의 의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더 자세히 말하면 계약의 내용,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손손이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보혜사가 되어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이 언약의 전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주신 언약. 바꿔 말하면 계약 준수의 은총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킬 것 같으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게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은 십계명은 하나의 사람들을 얽어매거나 혹은 제어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약 백성들이 그를 잘 지키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준 하나의 복음이다. 율법의 형태를 가진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 살펴본 십계명 준수 의미와 십계명의 각 조항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앞절에서 분류한 십계명의 구조, 삼각 구조 있죠. 그것을 따라서 다시금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려고 합니다. 십계명에서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서헌을 유대교 전통 속에서는 이것을 1계명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그거를 분류하는 것이 캐톨릭하고 루터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유대교 전통, 그 다음에 소위 칼빈 정통의 다른 개신교 전통, 이거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이 부분을 서원으로 취급하고, 예를 들면 유대교는 서원으로 취급하고, 아니죠, 1계명으로 취급하고, 죄송합니다. 1계명으로 취급하고, 저기에서 루터교회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서헌으로 취급을 해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신교회니까 이것을 서헌으로 이해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중계가 아니에요. 어느 거는 이제 2계명과 3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5계명서부터는 다 똑같은데 앞에 우상숭배하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게 3이 됐냐 2계명이 됐냐 그런 차이 정도입니다. 이 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내가 이 십계명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이제 벌써 이 계약을 맺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니네들을 이끌어낸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주는 이 계명은, 십계명은 너희를 이끌어내어준 사람으로서 주는 거다, 이런 뜻이죠. 십계명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첩계 서원에 나타난 뜻이 뭐냐면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죠. 첫째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후손을 출애굽시키는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했느냐? 거기 보면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진 그 동기를 야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게 하려고 이제 내가 이리고 왔다. 그죠? 그 앞에는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둘째로 이 서원에 의하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킨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밑줄 줄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유명한 소위 분데스포르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이삭과 계약을 맺고 야곱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을 맺은 그 소위 인할트, 게할트 그 내용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조문에 쓴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총합적으로 소위 인베그리피하게 총체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네가 나의 백성이 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도 결국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메시지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구약의 계약에 근거한 프로케임 선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서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게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일꾼을 예견했다는 것은 바로 이 계약을 완성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이제 똑같은 말을 전에도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나 서구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잖아요. 바꾸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바꿔 소위 레데벤 등에 바꾸어 쓰는 형태라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말하고 바꿔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계약을 in einem Wort, in a word, in a word 한 마디도 요약하면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십계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 유목민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이후 계약 백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연 및 물질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행해야 할 삶의 규정 혹은 계약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십계명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에 왜 십계명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냐 그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의 다른 계명하고 없는 거는 인간이 여기 하나님 인간 여기 자연 이게 물질 이게 제 팔이 아파서 그럽니다. 다른 거의 법은요 신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 헌법에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지만 보통 일반 헌법에는 이 신에 관한 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법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성원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떼에서 꺼내서 이끌어냈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이 계명을 이 똑같은 인간에 관한 규정이나 5, 6, 7, 9, 8, 9, 10계명이 나머지 이 계명을 하나님과 인간의 거기서 이렇게 소위 신학적인 면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제껴놓고 빼놓고 일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 문서의 차원 속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러한 사실이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의식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밑줄 치시면 이 사실이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의식에 선행되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게 의인으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 파트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의로 생각하니까 이게 유대교 율법처럼 이 십계명이 확장이 돼 613개의 율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된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 내가 율법자 중에 율법지고 율법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걸 다 지푸라기 같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가는 도상에서 만나고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성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깊이 팔면은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거의 똑같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이기 때문에. 예. 자, 이 의식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십계명을. 바로 이러한 의미가 십계명의 서원에 함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 규정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더 자세한 면은 계약 백성,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의 안식일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전망에서 보면 십계명은 결코 인간을 통제하거나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통제하거나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윤리적 강제 규정이 아니라 십계명은 오히려 하나님과 계약 백성의 계약 관계, 어떤 계약 관계?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는 그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지속시켜 갈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제시한 복음이다. 율법의 형태를 가진 복음이다. 예, 그래서 율법의 형태, 루터는 율법과 복음으로 해석했고 바르트는 복음과 율법을 해석하면서 바르트가 율법은 복음의 한 양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도 복음이다.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 율법도 복음이야. 그것을 지키면 그것도 복받는 거고 복음만이 복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복받는 게야. 안식일을 잘 지키거나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주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도 복을 받는 방법이다. 율법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제 바르트라는 거죠. 십계명의 의미에 근거할 때 야훼 하나님과 계약 규정인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준수하는 것 없이는 옛계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새계약의 백성 그리스도인에 대한 은혜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의 산 계약 파기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지 않겠다.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그리고 나서 뭐를 했습니까? 가슴팍에 쎄주겠다고 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오순절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방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볼 때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총의 계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계약 백성의 규정이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되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자, 전에 얘기했죠. 이 유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문으로 유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His. 이거는
산술 하나, 둘, 셋 할 때 이 하나를 얘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의라는 뜻은 이것 위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이 이거 하나고 다른 거에는 다른데 아무 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유일사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일신 사상 때문에. 자기네들이 믿는 야훼 신 위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신도 아니야.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마치 세 분의 신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논쟁이 있어서 이 삼위일체론을 잘 설명해 주면 한 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이잖아요. 근데 이 삼위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도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3하고 1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제 그거가 설명한 게 삼위일체론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여러분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을 삼신론적으로 생각해. 세 개의 하나님이 같이 뭐 활동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논쟁을 가지고 몇백 년 싸웠잖아요. 지금까지 해답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박사학위 논문 쓰려면 삼위일체론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선생님한테 몇 번 찾아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너 그거 괜히 해다가 힘만 들어 하지 마. 그건 해답이 없는 거야. 해답이 없다니까 또 오기가 나서 더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머릿속에서 사직이 삼일체를 아직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삼일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잖아. 모날리세, 모나키아니, 뭐 역동적 군주론, 뭐 양태론적 군주론 무슨 일 가지면서 삼일체론에 대해서 교부들이 많이 싸웠던 거 맞아 그래요. 교부들의 책들, 교부들이 다 철학자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돼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유일신 사상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그걸 하나의 계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져왔던 제 책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 헤오스, 테오스, 모노스, 테오스. 한 분 하나님의 삼위의 계시, 세 가지 계시 방식.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 가지 방식으로 계시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칼빈의 삼일체론은 머리가 세 개 달린 몸통이 하나에 머리 세 개 달린 그런 면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어쨌든 칼빈이고 루터고 삼일체론에 것은 해답이 없어요. 자, 이건 아세요? 유일신, 유일하신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게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나 유대교에서나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거는 신이 아니다. 다른 건 신이 아니다. 그거는 다 우상이야.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제가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유일신 사상을 포기할 때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주장할 때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여기 오늘날 상천지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알아. 명심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의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제가 다른 번역본을 썼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래 살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 준수는 성인이 되거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방편이 될 수 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맺은 것 같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결코 그냥 의로웠거나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유해신 사상에 대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한 경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세수로는 나눠졌지만 이거는 하나의 계명에 똑같은 유일신 사상에서 근거한 거죠. 야, 신이 없는데 네가 다른 거 만들 수 있는 그건 가짜 신이지.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네.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모든 신상은 우상, 곧 인간이 만든 피조물의 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상이란 단지 피조물의 상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형이상학적, 관념론적 이데올로기까지를 다 우상이다. 돈과 명예와 세상 권세와 이념도 우상이다.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이라. 결국 참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곧 스스로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은 망명되이 부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만든 자연의 물건, 돌, 나무, 이념 등으로 대치시킨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를 신으로 신격시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바꿔 말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를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우상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려야 할 구원의 감사의 영광을 뭐에게 돌렸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로 돌리고 말았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죠. 결국 우상숭배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즉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만든 창조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우상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자. 그리고 나서 그걸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종교라는 거야죠. 이게 중요하죠. 인간이 신을 만든 게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신을.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 따라서 까맣게 쓴 그냥 다시 한번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만든 창조주가 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덩어리, 피조물이 거꾸로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이 창조의 그게 오르드는 질서를 뒤바꿔 놓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따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죄는 가장 큰 죄이며 이 죄값이 3, 4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표현은 단순히 비교 차원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주목할 때 우상 숭배는 곧 패망의 원인이다. 거기 호세아 13장은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바알신과 아세라가 승능했을 때 호세아가 가서 외친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애굽 때부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는 야훼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요 계약 파트너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서 버렸도다. 열왕기상에 있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그와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그 야훼 테트라그라마타는 그 사람의 존재와 본질, 배전 혹은 고유한 인격과 영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7번을 보세요. 거기에 7번 가면 이 야훼라는 고유명사로 창세기 26장에 의하면 선사시대의 제3세대인 에녹, 이 에녹이라는 말은 또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녹이란 뜻이죠. 시대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야훼란 이름으로 불렀다. 일찍부터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명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피조물의 물질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격과 존엄성을 비천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도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왜? 야훼라는 그 야훼 이름이 속에 뭐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다른 것과 똑같은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입으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야훼 하나님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아도나이는 뭐야? 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셉투아진트 같은 데 보면 저기를 전부 뭐로 번역하면 아도나이로 번역을 하겠어요. 야훼라는 말을. 이상 살펴본 1절과 3절, 1장에서 1계명에서 3계명에 다음과 같은 히브리적 유목민의 하나님 사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 유목민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상이 어떤 거냐? 첫째, 1계명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일부 일처 제도의 결혼 관계로 유비적으로 정착이 되어졌어요. 후대. 아시겠어요? 제2계명은 창조론적 전망에서 볼 때 인간은 야훼의 피조물일 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신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 하나를 가지고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된다. 인간들이 만들어낸다. 신을 만들어낸다. 야훼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야훼의 피조물일 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신을 만들 수 없다. 세 번째 계명, 신의 존재 내지 본질은 피조물, 자연이나 인간이나 물질에 존재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신학을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그 행위 혹은 사역, 예를 들면 창조, 구원, 심판, 자유, 치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지 존재론적으로 자연의 물질 속에 이게 뭐야? 옛날에 큰 나무한테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어떤 피조물 속에 신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 계시의 근본이 뭐야? 자연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만물이 자연의 신성이 있다는 그 개념을 어느 것에서 얘기하면 그것은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헬라 사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반어적으로 그에게 쓴 것이지 기독교의 진리가 자연 속에 하나님이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그 본문을 끝까지 읽어라. 적어도 3장까지 읽어라. 1장 20절에서부터 3장 끝까지 로마서 3장 끝까지 쭉 두룩 레이젠 그렇게 읽어야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하서 얘기를 하지 말라. 왜? 히브리 전통 사상에 의하면 히브리 인지구조에 의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내재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유목민들하고는 늘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이시죠. 네.
우상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5에서 7계명은 생명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와 자식의 생명관계, 인간과 인간의 생명관계, 그리고 부부 사이의 생명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제5계명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경외를, 제6계명은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의 생명관계를, 그리고 제7계명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부부의 생명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물론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부모님이다. 이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듯이 창조주 없는 피조물도 있을 수 없다. 1.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 속에서는 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함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자기 생명의 근원을 저주하는 것이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바로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불효는 사형죄에 상당한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심지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되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예. 이런 같은 요즘 뭐 아동학대 뭐 말 안 들어서 아동학대 때렸다고 뭐하고 그런 인본주의 적기는 거하고 굉장히 상반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엄밀하게 생각을 한다면 인간은 어릴 적부터 악해요. 악해. 부모 말 안 들어. 심지어는 여기 아버지한테 욕하는 걸 갖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는데 어린아이가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악설에 타고날 때부터 전에 이제 창세기 6장 8장에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이거야 마음속에. 그래서 뭘 줬다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야. 뭐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성연애도 하고 또한 수음도 하고 짐승하고도 간음도 하고 아비한테도 대들기 때문에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반면에 부모한테 공경하는 자는 뭐였어요? 그 자신은 복 받는 거예요. 그거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 받게 되는 게 자식 중에. 그리고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나중에 내가 모시겠다 그래서요. 그게 복 받는 길이야. 큰아들이 아니더라도. 왜? 네 생명이 어디 있어?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뭐냐면 생명의 뿌리가 네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야. 근거를. 이거를 또 왜곡해가지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거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아니야. 살았을 때 잘해. 그죠? 살았을 때 공경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지. 죽은 사람만 가지고 그것은 우상숭배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한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잘못, 나라가 잘 되려면 이 계명이 바로 서야 돼. 효도하는 계명이 바로 서야 돼. 그래야 자연스럽게 어른 애들의 위계질서도 쓰는 거고 학교 안에서도 다 선생님 제자들에게 위해서 쓰는데 이게 무너진 거야 다. 부모 자식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토록 오배경험을 범하는 것이 그 징벌이 이렇게 강할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왜? 그것은 부모가 단순히 생물학적 근원이 아니라 부모가 바로 생명 창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상응한 거다.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요? 그래서 많은 거 있잖아요. 모든 생명 하나님부터 본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낳게 해주는 분은 부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부모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를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엄마가 날 낳았을 때 내가 젖을 안 빨았으면 그거는 저주받을 자식이 한 소리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천륜이라고 그랬어요. 천륜. 변하지 않는 동서고금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 뭐냐면 장자가라. 장자라. 내 아들 장자라.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예언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관계를 부자관계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했다는 거죠. 아까 주기도문 해설하는데 우리 이장석 박사님 그린 파터샤우트 계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 나온 이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유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앉으면 내 팔로 안을지라도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는 내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자손천대에 이르는 복이 주어지듯이 장수와 물질의 복이 주어진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거기 각주 10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곡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안 섬기고 부모한테 순종하는 교회 가서 지 소원만 성취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종교인들이지.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상응하도록 유비해. 그런데 인류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다. 이 관계를 규정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5계명이 생명의 근원에 대한 계명처럼 6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는 생명 보호에 관한 계명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거는 네가 터치하지 말라 이거야. 근데 인간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생명을 만들어내죠.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렇잖아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도래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쓴 성경의 인간학의 맨 마지막에 미래 인간학에 대해서 썼잖아요. 전에도 있지만 앞으로 인간은 복제 인간, 로봇 인간 로봇이 인간 나오잖아요, 지금. 600만 불에서 하는 것처럼. 로봇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 인간들이 이 자연인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 자연인 인간이 히브리인이 돼요. 낮고 천하고 비천한 인간들이 돼요. 그들에 의해서 짓밟힐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건데 인간이 자기가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냄으로 인하여 생명에게 생명이 짓밟히는 그런 결과를 가요. 그게 몇천 년 후에 될지 몇백 년 후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는 그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멸할 수 없다. 즉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그 인간 자신이 존엄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존엄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거부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으며 자기 자신의 생명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그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기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자기 생명조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의 고유한 권한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신 마음대로 내버리는 행위이며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거부하는 거다. 자살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 사회가 무슨 자살 사이트가 만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생명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생명.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니까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10계명에 속한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이 살인인 행위를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 말로 이 분을 뭐냐면 할라 소리치는 거예요. 할라 이래 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 발음 소리 할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로 뭐 하고 그걸 명령하고 뭐 하고 화내고 야 왜 그랬어 이런 분노 할라 그 말이 분하다라는 뜻이 거기 보면 분이란 활활 타워서 손상을 일으키다 그슬리다 의미를 가.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나온 마음으로 나오는 거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거 이따가 우리가 다 10계명에서 비방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여기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그때까지 사도 바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때 성경 학교라는 게 있었는가?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을 바삭하게 다 알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구약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었던 역사들을 다 깨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딱 여기 아까 비방,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다 10계명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3살까지 있을 때 무슨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죠? 성경을 아는 것도 기사도 없고 30년 뒤에 어떻게 이게 알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살인은 단지 목숨을 빼앗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멸시와 저주와 욕설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살인은 이러한 분노와 욕설과 시기, 질투하고 남을 모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듯이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싹트는 것이다. 그 실례가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 동생에게 분을 품어서 자기 동생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가인의 살인욕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살인의 씨앗은 이웃과 형제에 대한 분노하는 것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이다. 살인 행위의 뿌리가 타인에 대한 분노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살인자이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살인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행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마음이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형제에게 분노한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성경은 가인을 악의 길에 서 있는 전형적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언제든지 살인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 좀 읽어주세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규정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부부의 성관계 규정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간음은 생명의 원리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간음을 하면 사랑에 대한 배반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늠한 남자나 여자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된다. 분노는 살인을 야기한다. 결국 간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손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간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사랑의 배신감만큼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도 없다. 간음으로 인한 사랑의 배신감을 인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면 언제고 다시금 격분한다. 일단 간음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감정은 영원히 부부의 가슴의 깊은 곳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게 된다. 따라서 간음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간음으로 인한 사랑과 생명 파괴이다. 더 나아가 간음은 세욕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간음은 또 다른 간음을 행하도록 충동하기 때문에 인간을 욕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패망하게 만든다. 그런데 모든 간음은 음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다. 이런 점에서 음욕은 인간의 다른 모든 욕심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욕이다. 더욱이 음욕은 한 개인의 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파괴한다. 결국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곧 생명 질서의 파괴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할 육신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한다. 이렇듯 음행이나 간음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전형적인 죄악이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은 마음과 영혼에 일어나는 불결한 생각을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해요.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보디발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뿌리쳐 도망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음란하고 그런 데 가지 말아야 돼요. 음란하고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 지을 그런 상황에 우린 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지 말아야 돼요. 호기심에 들어가면 그냥 올무에 잡혀서 결국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감각, 눈, 귀, 냄새, 코, 이 감각으로 특히 눈,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보려고 하는 것에도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뭐냐면 잠언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으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남들이 보일 때는 외식하는 게 잘하고도 보이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고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되도록이면 그 악한 자리에 가지도 않고 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하나의 청교도 운동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예를 들면 바리새인처럼 아까 그처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않는다고 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조건이 되어지면 그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신을 생각해야 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유혹에, 그래서 아래서 7째 줄,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연약함으로 쉽게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유혹에 넘어갈 만한 것을 사전에 스스로 먼저 피해야 된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유혹의 현장을 떠났다. 이렇게 유혹의 현장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모습을 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뭐였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을 주기도문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현장을 1차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뭐냐? 오늘은 이제 1계명에서부터 6계명까지 다 7계명까지 8, 9, 10은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에 4계명하고는 다음 시간인데 여기까지 하는 건 모든 이 10계명이 10계명을 중심으로 613개의 율법이 형성됐지만 그 613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은 계약의 규정이다. 계약 백성. 이 계약은 하나의 윤리적으로 못나 내가 선해지기 위한 게 아니다. 이거는 계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이고 지키면 복받는 방법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율법의 형태를 가진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계명만 지켜도 잘 지키죠. 근데 10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보세요.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거, 부모한테 덤벼들게 한 거, 이것도 다 돌에 맞아 죽을 살인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을 거꾸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죄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혹은 성자의 기본, 성자가 될 수 있는 기본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아시는 거예요. 교회의 선포는 전에 우리 그때 이 고난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설교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한테 말 안 듣는 사람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한테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뒤바꿔 놔야 되는 거야. 목회자가. 우리나라의 강단을 뒤바꿔야 복음으로 강단을 뒤바꿔 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